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고백을 했고, 또 우리가 쉽게 보듯이 TV나 이런 매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인자의 영광하고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영광의 그 배경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한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왜 여기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여기서는 인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보다는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왜 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읽어봤지만 12장 전체를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죠? 한 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른 복음서보다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12장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가 43절까지 읽었는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6월절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제자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뜸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대답 같아요. 그래서 23절부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43절까지 영광을 얘기한 3가지 영역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3가지 영광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3부분으로 쪼개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듣고 나서 이러한 전개를 하신 이유가 뭘까? 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왔대. 그 전까지는 숨고 도망 다녔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때가 왔대.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24절에 계속 이어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죽으심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얻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나 자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나 자신의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쟁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유해서 자기가 높아져서 얻는 영광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영광을 드러내요. 그게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얻는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 이거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참 잘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스스로. 그리고 다시 높아지셨어요. 오늘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완전한 하나님인데 봐보세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잠깐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요 앞부분에 11장에 나사로를 살려주시거든요. 완전하게 신적인 능력을 행하면서도 반대로 완전하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인자의 영광입니다. 이제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을 때가 왔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28절 보시죠. 여기 넘어가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데 근데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능한 신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면서 느끼신 게 뭐냐면 바로 앞에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두 번째로 아버지 이름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은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잘 묘사하고 있냐면 뒷부분에 요한복음 17장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자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앞에 읽은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높아짐으로써만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완전히 죽음으로써 복종하신 것, 이 말씀에 복종하신 것, 그러면서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 무엇보다도 높아지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 높아지시고, 동시에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또다시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로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있습니다. 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고, 그걸 통해서 반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원리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요한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과 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과 말씀하신 것과 사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그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43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제 본성 그대로 유지한 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여전히 놓지 않은 채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헷갈려하면 안 돼요.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정반대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구한다면 믿지 마. 그러나 잘 봐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인지 너희들 한번 잘 분별해 봐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죄를 가진 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잘 안 돼요. 이거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 욕심대로 막 뭔가 행할 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훔치려고 할 때 내가 이 도둑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도둑질을 할 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를 범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맞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이거는 마치 천국과 지옥 같아서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그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걸 그냥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대신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라고 하지 못하게끔 사단에게 마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받게끔 죄가 해결되게끔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사단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서 진짜 이사야 오늘 말씀에 39절 40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정말로 이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듯이 그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근데 웃긴 건 양이 잡힐 때 털이 깎이고 잡힐 때요 울지 않는답니다. 본능적으로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짐승이 올 때는 무서워서 막 매매매 하고 우는데 주인이 털을 깎을 때는 조용히 입을 닫는. 제가 그걸 실제로 봤어요. 그거를 정말 희한하게 주인이 털 깎는데 조용한 거예요. 매매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말씀을 정말 절제하시고 딱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죠.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중범죄 죄인이 처벌받는 형장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구원자라고 왔는데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신 걸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은 저런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저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영광은 저게 아니야. 저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광이 아니야. 저거는 영광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수치라고 얘기하죠.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핵심, 오늘 제목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으로 성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요엘서 2장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뭘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응답이고 은혜고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들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고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고 장치라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유독 이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맞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창세기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다가 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모든 나무예요. 모든.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죠.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으라.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가장 아주 작은 제한에 불과한 거. 딱 한 가지 먹지 말라. 그죠? 근데 사단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디? 그 말은 선악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딱 하나 그 작은 것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게끔. 그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가봅시다. 동일한 원리가 똑같이 사단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에요. 사단은 이 땅, 이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 유한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면 없어질, 불타 없어질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게.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땅에 볼 수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뿐이에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까지도 지금 다 이미 갖고 계신 상태예요. 다만 몸을 입고 와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 모습은 여전히 그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면 다시금 하나님은 저 천국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 영광에 동참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나의 영원한 왕되심,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말씀과 은사와 성령과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감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침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시 살리는 그날 온전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 우리 욕심대로 이 몸과 이 영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던 내 입술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 계속해서 싸우고 부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주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마침내 완전히 회복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덧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며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 천국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자격, 오직 성도만 가능합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훗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